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많은 땅을 주시고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또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소출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로 행복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다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 복 받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어느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이 없을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들과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상대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해요. 정말로 행복하다고 한다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늘 감사하고 아멘. 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역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아멘. 그래야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는 정말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건강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늘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 나로 인해서 속상하고 억울함을 입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곱의 일대기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아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한 130살쯤 되었을 때에 요셉을 따라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거기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아버지를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야곱에게 바로가 물어봅니다.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조상들은 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지요. 아브라함도 170세가 훨씬 넘어서 죽었습니다. 그 위에 모든 조상들이 다 보면은 200세, 300세, 더 위로 올라가면은 900세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한 연수에 비하면은 13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적은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이 정말로 험난한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을까?
복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탄하고 평화롭고 평안하고 아무 탈 없고 어려움이 없고 늘 좋은 길만 있고 꽃길만 걷는 그러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야곱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되었어요.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왜 험난한 세월을 살까요? 왜 꽃길만 걷지 않고 가시밭길을 걸어왔을까요?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복을 주시는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꾀, 자기의 수, 자기의 어떤 그 노력,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니까 험난한 세월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는 너무나도 그 복을 갈구하면서 스스로가 노력도 하고 거짓말도 치고 또 사기도 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쟁취합니다. 복을 누리기는 누리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신의 삶도 역시 고달픈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품었던 목표를 다 이루지만 그러나 기쁨보다는 마음의 불편함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장자가 아닙니다. 맏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로 장자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오는 거예요. 오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와야 될까요? 하나님 방법대로 와야 되는데 야곱은 자기가 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형 에서가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하다가 사냥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야, 배고프니까 그거 한 그릇만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님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죽 한 그릇 줄게. 형 에서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장자권에 대해서 어떤 그 깊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 그럼 너 가져.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형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너희 형 에서에게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다고 한다. 그 복을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야곱이 형으로 변장을 해서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요리해 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에서의 옷을 입고 이 팔이나 이런데 이 양털이나 염소털 같은 걸로 털 많이 난 것처럼 에서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어요.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잔뜩 먹고 냄새를 맡더니 우리 큰아들 냄새가 아닌데 근데 만져보니까 우리 큰아들 같으네.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줍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좀 잡아왔습니다. 요리해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나를 이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아니 이놈아, 아까 했지 않냐? 그러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야곱이 거짓말, 속임수를 써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냈던 것이죠. 속임수를 쓴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을 획득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목표를 세웠었고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죠. 기뻐야죠.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방석 같은 그 자리에 앉아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반 도주를 해야 되겠어요. 짐을 꾸려가지고 어머니의 분부를 따라 멀리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이제 집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위기를 벗어났네. 이제 좀 행복해야지.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가정을 떠나왔거든요.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뭔가 이루고 뭔가 쟁취했다고 생각되었는데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안하고 불편한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한숨 돌리겠죠.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머슴처럼 살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안착을 했지만은 라반의 삼촌 집에 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삼촌 라반이 여러 번 야곱을 속이거든요. 속임수를 쓰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좋아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얻고 자녀들도 낳고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갔는데 거기서 큰 일가를 이루고 많은 재물을 획득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자녀들도 많이 낳고 아내도 4명이나 되고 또 재물도 많이 얻게 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재물을 많이 얻으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야곱 저놈이 술 사기꾼 아닙니까? 저놈이 우리 재산을 다 도적질해 갑니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누리면 마음도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행복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삼촌 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보다도 자기 꾀로 자기가 사기를 쳐서 그러한 물건들을 다 획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여기서 뼈도 못 추리고 죽임을 당하겠다.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재물을 이끌고 도망가야겠다. 한밤중에 다 챙겨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한참을 도망가서 한숨을 돌리면서 살았다 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삼촌 집에 가서 은혜를 입었는데 몰래 나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뒤가 구리겠습니까? 그죠? 뭔가 잘못하고 싹 떠나가게 되면 뒤에 사람들이 막 그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까? 뒤가 근질근질거리고 언제 삼촌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삼촌이 군사들을 끌고 이 야곱에게로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해 주셨어요.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숨 돌리고 생명을 부지했지만 여러분 마음이 늘 불편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또 많은 재물을 끌고 그리고 하인들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은 고향 땅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전에 여기를 떠날 때는 그냥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자녀들도 많이 낳았고 큰 일가를 이루었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모아가지고 하인들도 있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의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겠지. 아니, 맨몸으로 도망을 가더니 어떻게 저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은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 불편함이 막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획득해갖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형이 나중에 그걸 알고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놈을 죽이고 말 거야.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거든요. 야곱은 성공한 것 같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고향 땅으로 가면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형에게 선물을 보내자. 뇌물을 좀 쓰자. 그래서 양도 보내고 염소도 보내고 또 낙타도 보내고 암소도 보내고 황소도 보내고 새끼들도 보내고 도합 550마리나 되는 많은 선물을 형에게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졌을까? 어쨌을까? 또 근심되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절반으로 뚝 잘라갖고 또 가족들도 절반으로 뚝 잘라갖고 한 팀 먼저 보내고 나중에 한 팀 보내고 먼저 다 보낸 다음에 형에서가 한 팀을 치면은 한 팀만 데리고 냅다 도망을 가야지. 다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쓰고 작전을 세웠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식솔들을 다 먼저 건너 보내고 자기는 이쪽에서 차마 건너가지 못하고 서성서성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 앞에 나왔습니다.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나이가 90세쯤 되었습니다. 90세쯤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90세 될 때까지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쟁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얻었어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과 원수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강해지면 사람들이 아유, 그 사람이 예수 믿더니 복 받았어. 그래. 어떤 분은 또 건강해서 아유, 예수님 믿더니 복 받았어. 어떤 사람은 또한 권세 있고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예수님 믿고 복 받았어. 그런데요, 그 한 사람만 볼 때는 정말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건강하고 또 권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정말로 복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고개를 설레설레 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웃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어려서 소학교를 다녔는데 어른들이 아니 지지배가 공부는 무슨 공부, 때려쳐 일이나 해. 그래갖고 학교를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까만 눈으로 살다가 나중에 어렵사리 한글을 깨쳐가지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죽었어요.
아이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 이분이 정직하게 장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저울둔을 많이 속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정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들도 잘 기르고 이제는 어느 정도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정말 예수 믿으면서 복받은 것 같았는데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을 받은 것 같지만 나의 이 복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을까.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목사님께 그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냥 복이나 주세요.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꼭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눈총을 주고 험담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내 꾀를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할 때에 그러한 결과들이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인물이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복을 받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약삭 빠른 자, 교활한 자,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야곱은 그 이름이 지어질 때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은 그 이름처럼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그러한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인생에 많은 아픔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잘 되었지만 그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천사와 씨름을 할 때에 야곱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지금 90세 정도가 된 나이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복들을 내가 다 받아 누리고는 있지만 한 시간도 평안함이 없었어요. 한 시간도 진정한 행복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다 원수 맺으며 살아온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성공은 한 것 같은데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일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것입니까? 왜 이런 아픔들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나이 90이 되어서 야곱이 청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합니다. 내 방법 다 써봐왔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이 날이 새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떠날 때가 되었어요. 놔라, 나로 가게.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 내가 도저히 놀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아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였구나. 아멘. 바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약삭빠른 자요, 교활한 자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자기 술수를 부리는 그러한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겠습니까?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에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복을 받고 주변이 함께 행복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받아 누릴 때에 내 방법,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를 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풍성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참으로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